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의 거룩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만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노래를 다지어 주옵소서. 강생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 교회와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이렇게 성막의 예배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법이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 성막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행했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신약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 물두멍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어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발도 씻고 손도 씻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게 머리를 자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다 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에 세수물 떠놓고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 죄를 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은 구약에 주신 이 성막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 때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신약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성막의 법에 따라서 신약적인 차원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 영적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과를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도 일반 교회에서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다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저도 다 해봤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4군데서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우리나라 정통교단, 이단교단도 다 포함해가지고 정통교단이라고 해도 주일날 이 예배 때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인간이 만든 거라니까. 인간이. 그 예배 순서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걸 신학적인 차원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 한국 경배교회 예배는 매주일마다 영적 물두멍을 통과하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이 있어요. 일반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회개를 하오니 우리 회개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과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그대를 사랑하지 못한데 이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를 데려가지 못한 죄를 온전히 데려가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입술로 지은 죄악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입술로 지은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하는 일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의 피를 왜 뿌리냐? 이게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피로만 죄를 속죄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했어도 뭘 뿌려라?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 피를 꼭 뿌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청 들어갑니다. 죄의 이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영적 번제단의 2단계입니다. 제물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거룩한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3단계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우리가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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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약속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신약에도 언약의 피가 있고 구약에도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의 피를 무시하면 죽어요. 구약에도 이 언약의 피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구약에 3절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도 이렇게 언약의 피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거 마셔라. 이거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의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의 피를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시는, 믿음으로 마시는 자는 다 죄를 용서해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천주교는 이거 성찬을 매주 합니다. 천주교는 이게 중요시기 여기에요. 그리고 천주교 말고 기독교에 정교라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 3대 종교가 있는데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 개신교 3대 종교가 있는데 천주교하고 정교는 이 성찬을 엄청 중요시기 여기에요. 왜?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거든 이게. 근데 개신교는 이게 500년 전에 갑자기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싹 다 잘라먹은 거야.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마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뭐 할란가 몰라도 안 합니다. 이거 평상시에는 잘 안 해요. 언약의 피라니까 이게. 언약의 피를 왜 마시느냐?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른 용도로 주신 게 아니요. 이 피,
잔을 주시면서 이걸 마시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 마셔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피인데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언약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우리가 언약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물을 올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종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활 쪽에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항상 인생을 살 때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소원임을 드리오니 그 소원들 이 땅에 다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타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595장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본부는 그 주를 높이고 은영한 그와 언도로 잘린 도함이라 거르심 받으라 내 형제서 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살림께 어지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산답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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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금향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의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거 시간에 제가 우리 부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 때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30살이 돼갖고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요. 첫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를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 그래갖고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버렸대. 다 끝났대. 죽으면 천당 들어간대. 그것이 루터식 구원론이고 이게 구원파식 구원론이에요. 구원파식 구원론은 다 지옥 들어갑니다. 죽으면. 천당 들어갈 거겠지요. 뭐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천국이지요. 천국은 회개를 통과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회개의 문을 통과한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죠. 또 맞기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합니까? 그럼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후에 지옥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교리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한 방에 구원 받아가지고 다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신득이로 구원 받은 거 안에는 제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공간복음은 회개가 공간복음의 주제라 그럴까요? 핵심 주제라 그럴게요.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 말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회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느냐? 기독교의 구원론. 이 기독교의 이 구원론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요한복음에 꽂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을 버렸다니까 기독교는. 근데 천주교는 이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방이 있어요. 따로 고해성사실이라고 따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똑똑똑 두드려 가지고 그 고해성사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고해성사 방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주제하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또 하나의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가 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명 준수예요. 계명 준수입니다. 근데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는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께 묻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는 계명을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 지켜요. 그러면 계명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계명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계명은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론이 요한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끝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후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평생 설교한 기독교 목사들도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다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느냐? 그래서 이 지옥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요. 성경의 지옥은 어디만 나오느냐?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지옥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어디에만 나오느냐?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만. 몇 번 나오느냐? 11번 나와요.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지옥이 안 나와.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 지옥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 중에 어디에만 나오느냐?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인데 예수님의 형제가 기록한 형제가 기록한 그 야고보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옥이 한 번 나옵니다. 3장 6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지옥이 딱
1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지옥은 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터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지옥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갑니다. 3장 1절에 이 형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믿는 자. 믿는 자들이 뭐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혀를 잘못 놀리면, 이 혀라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전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그게 지옥불이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뭡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에 지옥이 한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지옥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11번. 11번입니다. 11번이에요. 예수님만 지옥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옥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옥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항상 손발을 씻었다고. 여러분, 정통 기독교라고 해도요, 별거 없어요. 예배가 비슷비슷한데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시켜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회개합시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기한교회입니다. 그 기한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우리는 매주 이거를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의 문을 통과한다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후에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저는 이 땅에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여러분들의 사후를 걱정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별로 사후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제가 이런 인생관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인생관을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제가 군대 들어가는 해에 우리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셨습니다. 군대 들어가는 해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가갖고 2등병 지나고 1병을 딱 단 달이에요. 12월 달인데 1병을 딱 다른 달인데, 그때 우리 집에서 무슨 전보가 하나 날아왔대. 전보가 하나 날아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없고, 위도 가니까 빨리 와달라, 그렇게 전보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 군대에서 그때 당시 휴가 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돌아가셨으면 무조건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본으로 7일 동안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독하다고 하니까 부대에서는 어느 정도 위독한지 휴가를 내주기가 이게 마땅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상급 부대에서 연락이 왔길래 그냥 휴가복 입고 저는 올라갔습니다. 휴가증 받으러. 그래 가가지고 휴가증 좀 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우리 어머니가 제 군대 오기 전부터 10년 동안 아파 계셨는데, 아마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휴가증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안 내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끝까지 버텨갖고 휴가증을 7일 휴가를 받아갖고 휴가를 나왔어요. 그 나와갖고 집에 와서 도착해보니까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더라고. 전보 치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제가 34개월, 지금은 18개월인가 군대 생활을 한다는데 저는 군 생활을 34개월 했습니다. 정확하게 만 34개월을 했는데 34개월 군대 생활하고 나와서 그 해 겨울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만 3년 기간 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현실보다는 현실도 물론 있지만 사후세계에 우리 부모님은 어디가 계실까? 그런 거를 많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우리 부모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항상 기도 올릴 때 어떤 기도를 올리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자그마한 학고방집이라도 좋으니 그런 데로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천국에 조그마한 데라도 좋으니 고통이 없는 세계로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개신교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 기독교에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 이게 기독교가 생긴 배경이거든. 500년 전에.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죽은 형제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 생각날 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세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지 절대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무엇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찾아드릴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요. 여기 나오네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여기는 죽은 사람 산 사람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개신교가 생긴 배경은 이 죽은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죽은 사람 죄를 천주교가 그때 당시 면죄부를 팔아먹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돈벌이를 하니까 루터가 열받아갖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산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어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산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의 교리를 따르기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제가 24살 때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째 제가 4년 들어가는 해 포함해 갖고 4년째에 제가 제대했어요. 지금은 1년 반이면
군대 생활 끝나는데 저는 횟수로 4년 걸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4개월이니까. 6월 달에 들어갔다 2월 달에 제대했어요. 근데 제가 창창하게 젊었을 때 21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2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이 신앙관이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천년왕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저는 많이 하죠.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이걸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제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문을 매주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의 문을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사후에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내가 딱 선포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딱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문이 있을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옥 가냐 이 말이야.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이거요. 죄 때문에 갑니다. 죄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갑니다.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 데예요. 지옥이라는 건. 이 지옥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감옥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감옥에 누가 가요? 죄 지은 사람이 가죠. 우리나라 감옥에 누가 가요? 죄 지은 사람이 가잖아. 무슨 죄? 대한민국 법을 어긴 사람이 간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하물며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외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지옥에 들어가느냐? 누가 묻는다면 답은 하나예요. 죄 지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를 안 짓는다. 그 사람은 지옥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죄를 안 짓느냐 이 말이요. 안 짓느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죄를 지면 응당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기독교 목사들은 이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원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쓰는 말이 있죠.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 있냐고.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냐 이 말이야. 그 말씀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못 가져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느냐? 답을 딱 이야기해 준다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잃어버리다가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멸망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부활시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서 한 명도 지옥에 멸망시키지 않고 다 부활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허락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약속이 언제 돼 있냐?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은 죽어서부터 바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걸 이때까지 놓친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바로 영생하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영생의 약속은 마지막 날부터예요. 딱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냐? 마지막 날에 다 다시 부활시켜갖고 이때부터 영생합니다. 마지막 날부터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약속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돼 있어요. 근데 영생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걸 날짜를 모른다니까.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지막 날이 있다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러면 영생을 언제부터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부터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켰겠다. 부활시켜서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전에 뭐가 있냐?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부활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활 전에 뭐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에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 전에 어디 가서 있느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이렇게 두 군데 가서 각각 존재한다니까. 부활 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의 구원론은 어디에 허점이 있느냐? 개신교의 구원론은 요한복음만 갖고 구원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만 갖고 구원론을 만들어 놨어요. 개신교는.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갖고 영생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갖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이거 만들어준 것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박 목사가 만든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포항에 와갖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 기독교 목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성경 좀 읽고 그래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한 목사를 딱 찍었는데 그 목사가 박 목사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성막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 나는 그전까지는 파워포인트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분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을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몇 시간씩 듣고 하다가 어느 정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게 완전히 터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성막 예배를 왜 드리는지 이 이유를 모르니까 중간에 성막 예배를 없애버린 거야. 우리 기독교 목사들 수준이 그런 수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데려갈 것 같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그거 보면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또 나와요. 1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이고 이들이 뭘 하느냐.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자식으로 안 만들고 어떻게 지옥 자식으로 만드느냐 이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오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후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다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이 없어요. 다 들어가요. 회개를 안 한 사람.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도 회개 안 하는데 믿는 목사도 회개 안 하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회개 안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회개할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지. 그러니까 너무 것도 훔치고 사기도 치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세상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생기면 교인을 천국 자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2배나. 이거 배나라 너희보다 배나 이 말은 2배를 뜻하여 2배. 너희보다 더 지옥 가서 2배나 고통당할 수 있는 교인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인 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교인 한 사람만 지옥 보내면 다행이게요. 전 교인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매주 뭐냐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없어요. 저도 옛날에 대전에서도 교회를 개척해갖고 해봤고 수원에서도 교회를 개척해갖고 교회를 인도해봤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똑같았어요. 예배 순서가.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주일날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런 것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특별한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를 접게 했어요. 그때. 교회를 문을 닫게 했다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그래서 내가 개척한 교회는 다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인계해 드리고 저는 교회를 나와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접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무장하게 한 거예요. 그때 주로 말씀을 제가 무장하고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말씀들이 다 그때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무장시켜줬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문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일반 교회 안 해요. 일반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세요. 그들의 끝은 다 지옥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저를 이단으로 쳐서 죽여도 좋고 욕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에 할 말을 합니다. 왜? 저는 이미 기독교에서 탈퇴한 사람이에요. 왜? 어느 교단에 어떤 사람도 나를 갖다가 억눌려가지고 나를 억눌려갖고 야 그런 말씀 전하지 마.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말 못하게 나는 자유롭게 나 혼자 내 길 갑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천국 갈 것 같지요? 미안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그들은 사람을 해결을 안 시킨다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30살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들어갈 사람들 회개하라 이거요. 예수님 믿어도 못 들어가요. 바로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아까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아까.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한자로도 나오네. 회개. 중국어 성경입니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사람 뭐 하나?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갖고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 그래요? 영혼 구원 받는다 그러죠. 영혼 구원 받는 사람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저는 성경대로 전하는 거지고 기독교 목사들은 성경대로 안 전해요. 왜? 요한복음만 갖고 우기는 거야. 요한복음 하나만 갖고 우기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노마서 하나만 갖고 우깁니다. 이신득이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성경이 요한복음만 있고 노마서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약성경에 이 두 부류를 알아야 돼요. 신약성경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복음. 이게 예수님 말씀에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공의복음이 있어. 공의복음이 있다니까. 공의복음이 뭐냐? 이게 예수님 말씀에는 공간복음이에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외에 모든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히브리서부터입니다. 8권이에요. 8권입니다. 이게 계시록까지 하면 9권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은혜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공의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야. 행위로 구원이야. 행위로 구원을 시켜준대. 근데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행위로 우리가 온전하냐고.
온전하지 못하다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 있냐?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여기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등장하지요. 등장하죠?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받는 구원은 달라요. 상황이. 이게 전부 다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내용이에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라고 보면 돼요. 다예요. 여기에. 그래서 계시록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행위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 앞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계시록 2장 3장의 주제가 뭐다? 회개하라. 회개는 믿는 사람만 하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교회에도 이와 같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교회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3장 3절에도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교회에게 뭐를 주셨느냐? 교회에게 이와 같이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회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이 어떻게 나 있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선에는 선으로 갚아주고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이걸 놓쳤다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야.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만 주장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건 성경하고 맞는 종교가 아니구나 원래.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제가 처음에는 대전에서 개척을 하고 두 번째는 수원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해봐도 뭔가 양이 안 차.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닫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말씀 연구로 들어간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포항에 제가 교회를 설립해 갖고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설교 내용이 옛날하고 180도로 달라요. 옛날엔 주일날 예배할 때 회개합시다 이런 말 절대 안 해. 왜? 다른 것만 이야기한다니까. 천국적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왜 그러겠어요? 일반 기독교하고 또 기독교 목사들하고 똑같았어. 저도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접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기간이 꽤 길어요. 거의 한 2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집착하면서 말씀을 무장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준까지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제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공부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한참 공부해야 돼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교인들이 다 죽으면 천국 갈 걸로 알고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개도 안 시키고 넉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 믿음이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빵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뭐 하라? 고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의 범법. 법을 범한 것을 범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범한 걸 범법이라고 한다니까. 범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범죄자라고 그래. 범죄자.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범죄자라고 그래. 범죄자. 범했다는 거예요. 뭘? 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법은 없고 하나님 법이 성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는 뭐 하라 하지 마라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다 법이에요. 신약에도 엄청 나와요.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걸 한번 볼까요? 하라 신약 성경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데만 해도 엄청납니다. 하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엄청 나오죠. 하라 486절 나왔어요. 하라. 그러면 하지 마라 이거는 이거 한번 해볼까? 하지 마라도 117절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신약 성경에 그냥 대충 잡아서 하라 하라라고 돼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하지 마라부터 한번 봅시다. 몇 개인가? 117절이에요. 117절입니다. 그러면 하라 하라는 거 한번 봅시다. 하라 하라는 몇 개냐? 486절 486절 이거예요. 이게 다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이 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느냐? 못 지킨다니까요. 못 지켜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 있느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만 있는 거냐? 그러면 구약 성경도 있다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라부터 보겠습니다. 하라. 구약 성경에 하라. 하라 하니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라. 이거 하니까는 몇 개 나왔느냐? 410절 나왔습니다. 410절. 그냥 간단하게 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 하지 말라. 말라 합니까? 말합니까? 말라로도 많이 나오네. 말라로 나오는 것이 159절. 159절. 마라로도 있을 건데 마라 하지 마라. 마라도 있네. 이게 91절이네. 엄청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을 다 합하면 613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613가지라고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뭐 찾아보니까 613가지도 넘겠네. 이렇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천국적으로 갈라지게 될 때에 사후에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 기독교 목사들 하면 자꾸 이야기를 해봐.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내가 볼 때는 개똥으로 읽은 것 같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개똥으로 읽은 것 같아. 아니 한 번만 정신 차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만 정확하게 읽어봐도 알 건데 그냥 기독교 교리 옛날에 루터 때부터 칼빈으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기독교 구원론 예수님 믿으면 이신되기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간다.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만 머리박에.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해결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잘 만든 줄 아세요. 어리어리한 목사 만나면요 갖다 일평생 헌금 다 바치고 지옥 떨어진다니까. 그걸 기독교인들이 아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목사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 천국문에 들어갈 줄 착각하는 거야. 못 들어가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회개 안 하는 인간들 못 들어가요. 한 명도 천국에. 어떤 놈이 감히 어떤 목사가 여기에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셉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교회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 들어갈 사람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아니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동시에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밖에 없다. 그걸 아시냐고. 요한복음 기독교 목사들 요한복음 갖고 천국 들어간다고 막 외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아니 예수님이 영생 얻는다고 그랬지 언제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냐고.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것하고 영생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요한복음의 영생을 천국으로 착각한 거야.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동시에 나온 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에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게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성경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 어디다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알고 해야지. 뭐 루터가 답니까? 칼빈이 답니까? 칼빈하고 루터가 그래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그 인간들이?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서 동시에 나오는 데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천국이 안 나오고 뭐로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에는 천국, 지옥 안 나옵니다. 천국, 지옥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만 2번 나와요. 왜 요한복음에는 천국, 지옥이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천국, 지옥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천국, 지옥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요한복음은 영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요한복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하고 노마스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천국, 지옥이 1절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 말은 맞아.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지 천국 들어간다고 약속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거를 이야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지옥의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5번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의 시기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국의 시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기는 쉽게 말하자면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천국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천국. 마태복음의 천국은 이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 기간 안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가.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여기 3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영원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시대. 그러면 영원시대는 언제부터 됩니까? 영원시대는 마지막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교회 시대, 이 두 시대 동안은 각각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 그럴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두 시대 동안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각각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건 영원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날부터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은 뭐냐?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시대가 끝났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저 이규박 목사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못 가르쳐 줘요. 왜? 신학교가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으면 오늘날 같이 전부 다 나처럼 다 됐게요. 근데 신학도 그렇게 연구를 깊이 있게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일평생 몸 바쳐갖고 성경에다가 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투자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의 마지막 날에 뭐 해요?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약속은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거는 공간복음의 언약이고 이 위에 거는 공간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와 이 천년 시대 두 시대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독교 목사 중에 이렇게 성경이 짜여 있는 사람, 구원론이 이렇게 짜여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지금 개신교의 이 신학은 개신교의 구원론은 엉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엉터리예요. 그러면 다 틀리느냐? 다 틀리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 다 틀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천국이 안 나옵니다. 지옥도 안 나와요. 근데 왜 기독교 목사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왜 천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냐 이 말이요. 죽어서 바로 못 가요. 못 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있습니다. 이 영원시대, 영생에 약속되어 있는 영원시대는 마지막 날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원론이 짜져 있는 목사를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봐보세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천국은 교회 시대, 마태복음의 천국과 지옥, 여기 지옥까지 넣으세요. 마태복음의 천국과 지옥이 다 나오는데 이 천국과 지옥은 두 시대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에 죽으면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 믿었는데도 지옥에 들어갈까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도 지옥에 들어갈까요? 이야기해줬지 아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란 말은 안 해요. 왜? 못 지킨다니까 우리 인간이. 입만 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입만 열면 남 욕하기 바쁜데 저주의 혀를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다 지켜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가 가느냐? 계명을 다는 못 지켜.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라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빗뿌리고 하나님께 7번 경배하라 그랬잖아. 그것만 잘하면 청 들어가요. 꾸준히 실천만 하시면 돼요. 건너뛰지 말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회개.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라 그래. 열심히 나와서 회개를 안 지켜. 그래갖고 다 지옥 보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문을 닫아놓고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누가? 기독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통탄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교회 목사들한테 여러분 헌금 내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요 목사가 헌금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말이야. 결국에 나를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은 그 목사한테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할까? 아멘 하겠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일반 교인들이 그냥 아무 교회나 가갖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안 드리면 좀 마음에 위축이 되니까 예배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 같은 진짜 교회는 오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갖고 큰 교회 가고 뒤에 떡 앉아갖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막 쑥 빠져나오고 그럽니다. 이 마태복음의 천국과 지옥은요 2시대에만 운영돼요. 이 용어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밥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마지막 날이요. 교회 시대와 천년 시대 있죠. 그러면 다 끝났어. 근데 마지막 날이 와.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이 부활을 시킨다 그랬잖아. 그 요한복음과 연결해주는 다리, 공간복음과 이것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뭐냐? 마지막 날이다 그 말이요. 이 마지막 날이 연결시켜줍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이 먼저고 공간복음이 먼저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성경도 마태복음부터 나오죠. 공간복음이 먼저 나오고 요한복음이 뒤에 나와요. 이대로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죽으면 공간복음을 먼저 적용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 약속이니까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적용해서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뭘 줘요? 상급을 줘갖고 영생을 시킨다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는 거는 이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땅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배를. 그냥 의자에 앉아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에와 앞으로 우리 함께 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